아멘.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저번 주일날 숙제를 딱 두 분 내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잘 사셨는지 저번 주 설교도 생각할 겸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두 분이 말씀을 하면 뭐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알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김종환 장로님, 시간은 딱 1분 30초. 그래서 조금 넘으면 10초까지 더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양 장로님 이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섰는데요. 방금 목사님이 딱 부르니까 머리가 하얘집니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라 했는데 참 어두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한 두 번 빠지고 정말로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 휴가 다녀오신 뒤로 설교 말씀이 많이 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꼈는가 모르겠어요.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는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데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은혜가 받을 길이 없겠죠. 비가 와도 장독 문을 닫아놓으면 장독 항아리 안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열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목사님 앞에 서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성도 앞에는 더 부끄럽고요. 우리가 명칭만 장로가 아니라 참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다짐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상감납니다. 전도서의 말씀. 우리 성도는 사랑의 띠를 띤 한 형제입니다. 어쩌든지 천국 갈 때까지 낙오됨 없이 우리 다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제를 내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번 주로 또 윤하조 장로님이 새벽을 또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예, 우리 양 장로님이요. 오늘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숙제 내주려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늘 이번 주 설교 열심히 안 듣는 두 사람만 뽑아서 하자. 안녕하십니까. 왠지 이 자리만 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떨리고 두렵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늘 삶의 예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양손으로 한 사람을 때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의 세계에서도 그러고 동네에서도 양 목사 온다. 내가 너라면 정말로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또 제 교회 안 나오더라도 나를 통해서 친구들이 또 부른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밖에서도 목사님 빌전 항상 삶의 예배대로 살아라고 늘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덜 하자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또 담양지역교회 연합회 목사님들도 역시 양소르 장로님 역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삶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숙제 내드렸을 때 늘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한 주간도 늘 기도하면서
물론 평상시도 날마다 또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마음으로 늘 저는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저는 새벽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맛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누가 새벽에 나오고 싶고 잠 좀 더 자고 싶죠. 저 직장생활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지만 우리 머리를 하나까지 세우고 계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삶의 예배자로서 정말 저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요.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빛의 열매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가 달라진 것을 장로님 느끼셨는가요? 감사합니다. 난 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월요일마다 가서 배운 게, 야, 이렇게 월요일마다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전공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조금씩 나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진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마이크 볼륨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오늘 주일 낮 예배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하고 연결이 좀 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히스기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또 다른 제목으로 찾는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그 임하신 하나님이 수요일 날은 어떠냐면, 우리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우리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흔들리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나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요. 성공하자, 성공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성공이라 이야기를 하면 다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겠지요. 나름대로 어떤 진로가,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이런 것들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성공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들이 어떤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공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은 우리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자녀여 십자가를 갖고 있는 자녀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뭐가 성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돈이 많네,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됐네,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것, 자,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자기들이 통치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남유다 왕이 20명이에요. 450년 거쳐서 왕이 됐거든요.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남유다 지역만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어져요.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어지는 데에 그 왕 가운데에 선한 왕은요, 단지 3명밖에 되질 않아요. 3명.
하나님이 다윗처럼 행하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임한 왕이 3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지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 4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그 왕들이 다스렸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살아 있었는데도 그 안에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던 그 왕들이 20명 중에 남유다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예 없는 거고요. 남유다만 해서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사,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해야지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이 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잖아요.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돈 벌어야지요. 여러분들 돈을 벌고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생기고 내가 의지가 달라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냐면 나에게 오는 권력이 무서움이 되어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돈이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영광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요, 푸드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분들 어때요? 뭐 북면중앙교회 도와주고, 그런 돈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가요. 2천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특별 헌금을 내주신 그 금액이 엄청나요.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을 수 있겠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내어주는 그 10,000원, 20,000원 그 작은 봉투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쉽게 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동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임해서 뭐라고 됐냐?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절 함께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걸어갔더라. 자, 성경에 보면은요, 왕을 판단할 때, 평가를 내릴 때에 누구와 같이 걸어갔다 딱 두 사람의 왕을 거명해요. 하나는 뭐냐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다윗과 같이 걸어갔더라라고 표현하고, 또 한 명은요,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면은요, 누구의 길을 걸어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은혜를 줬고 강건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강건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어때요? 용두삼위. 저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하여율 성경 공부할 때 용두삼위라는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멋있게 시작했다 가면 갈수록 솔로몬의 은혜와 모습들이 사라져버리고 작게 되어서 결국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때에 10개의 지파를 줬던 나라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게 10개의 지파를 넘기면서 그에게 다시 다윗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 이 나라도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해버렸어요? 참 나쁘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자기가 10개의 지파를 갔더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나라를 잘 일내야 법도와 지켜 나갔더라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데 그가 어때요? 유다와 결별하기 위해서 절기가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 못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막 혼란이 되어지니까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단을 갖기 위해서요, 북에다는 단을, 그리고 남쪽에다는 베델에다가 뭘 만들었냐? 그 나름대로의 예배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대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세워야 될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요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8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킨다면 날짜도 변경해버리고 6월절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를 어때요?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입안에서 나가는 그 나라를 보고 뭐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악한 왕들은 누구의 길을 걸어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대표 주자로 이름을 고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정직했더라. 정직했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봐보세요. 그럼 그 정직한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정직했을까? 자, 우리 인간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저 알잖아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정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악한 마음도 품고 미워하는 마음도 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왜 정직한 말을 표현했느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유다의 전에나 후에나 이러한 자가 없대요. 왜? 뭐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더라? 의지하였더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생깁니다. 내 판단이 생깁니다. 내 나름대로 내 어떤 뭐예요? 인생을 사는 방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되어지면 이게 뭔 일하면서 좌절하고 막심하잖아.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정직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귀한 문제예요. 시편 5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6편 4절 말씀이요. 본문 말씀은 딱 접어놓고요.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가 보죠. 시편 56편 1절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자 1절만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내게 하나님 은혜 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삼키겠다는 거예요. 그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종일 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와가지고 따블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죽을 동안 하루 종일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야, 이게 속으로 얼마나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모든 것이 안 될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산다 쉽게요. 예를 들어서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 함께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뭐예요? 한 명도 아니에요. 뭐라고 됐어요? 많다고 표현했어요. 많다고. 그런 것 같지요? 이런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나 환경이든지 얼마나 고려고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게 하고 여러분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생각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3절이요. 함께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날에, 내가 무거운 그 날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날에 악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종일토록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날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부딪혔을 때 어땠어요?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보고 원망을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선택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홧김에 지팡이로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어때요? 그 지팡이 들고 홍해를 치라 그랬더니 그대로 쳤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2부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성도들, 1부 예배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2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네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들이 존재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여러분들의 판단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빡 부딪혔을 때에 그 행동의 신앙의 가치관이 작용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바꿔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요 이 부분을 빼어버리고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뒷부분만 붙잡고 우리는만 매어 달리다시피 하며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선적인 신앙의 우선순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와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봤잖아요. 19장을 넘어가면 아수르가 다가옵니다. 자,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냐면요,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이미 아수르가 어딜 쳤냐면 북이스라엘 쳤어요. 시드기야 때, 북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점령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자, 왜 자꾸 막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려고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을 쳐 내려가야지만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남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이 이집트를 정복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세계 정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꾸 그 길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타고 내려가기 좋은 코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괴롭히고 뭐가 괴롭히고 암몬 모압과 얘들이 막 도둑제처럼 와서 괴롭히고 다양하게 힘들게 하지요. 그런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예요. 남유다는 1개의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약한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 열왕기와 19장 15절 말씀 봐볼래요? 15절. 자, 처음 들어오면서 사내립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할 때 우리가 힘 알지.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손 들고 좋은 말할 때 길을 열어라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뭘 했게요? 그냥 문을 열지 않았어요.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어딜 열어야 되냐면 사람 손을 붙잡고 여는 게 아니라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또 붙잡고 이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을 하고 SNS에 여러분들을 막 올리면서 내 인생이 힘들다 하면서 사진을 뿅 올리면 어머 이 사람 문제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갖는 그런 데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신앙의 액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고 지금 우리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2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면 됐어요. 이거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게 없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주님이 제압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하는 게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앙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의 정직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리고 그걸 내 삶의 도움으로 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며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중에서 택하셨으니까는요, 자녀가 나오더라도 둘째로 태어나도요 그냥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는요 모든 장자의 고난이 첫째에게 있는 거고 모든 재산권도 첫째에게 있는 거고 둘째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분명히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복중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이 야곱은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이게 자꾸 상황은요 모든 게 큰아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 안 되니까 자꾸 그 엄마와 그 둘째 아들 어때요?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요. 팥죽을 가지고 장작불을 사고 또한 몸에 탈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형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고기를 갖다가 먹이며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의 고난을 다 받아버려요. 이걸 알 형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도망치는 야곱,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야곱, 그러나 주님은 지키셔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져서 그 많은 때를 이루고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예수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해버립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들이 서로 얼싸안고 형동생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요. 무엇 때문에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야곱, 그러나 그 보호하시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문 손으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면은요, 4절 말씀 봐보세요. 4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부수고 누우서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은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리폼, 신앙의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개혁은 성경의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새로운 진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개혁은요, 성경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좀 느슨해집니다. 조금 세상에 타협하게 되어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것들을 자꾸 묻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개혁이 뭐예요? 이 묻어왔고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통해서 나라를 물려받잖아요. 나라를 물려받는데 그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인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여러 산당을 제거했고 수장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찍어내야 되지요.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모세의 놋뱀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장대에 달린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원망했다가 불뱀에 물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그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라고 했죠. 놋뱀을 바라보는 살고 보지 못하는 죽으리라 말하지요. 그 놀라운 놋뱀이 어때요?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분양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우상화 되어 버렸어요. 그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인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들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고 그들의 분양하는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경배해야 될 자석은 하나님이지 놋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어때요? 부숴버렸어요. 부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느후스탄. 이게 뭔 뜻이냐? 놋조각이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던져 부수시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거 놋조각뿐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정결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내면적인 잘못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심지어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을 본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30장 1절에는 어떤 것까지도 회복하냐? 6월절까지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면 버리는 훈련도 잘해야 돼요. 저는요, 버리는 잘 버립니다. 여러분들 집 정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싸고 살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버리세요. 버릴 것은요. 이거 어머 버리려고 보니까 아니 이거 언젠가 쓸 수 있겠지 올려놓고, 또 버리려면 이것도 쓸 수 있겠지. 여러분들 또 집이 그대로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또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인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 힘을 뺄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벼운 몸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벼운 몸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친구도 멀리하고, 여러분들 운동도 하되 너무 빠지지 마세요. 뭘 하더라도 하되 빠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 깊이 빠지질 않아요. 깊이 빠질 일이 없어요. 또 제가 깊이 빠지고 싶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장기를 못 둬요. 바둑도 안 둬요. 아예 잡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막는 요소들을 확실히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함께 합니다. 곧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 뜻은 뭐냐면 애정을 갖고 추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틋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살아가면 어때요? 그 사람의 패션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뭐 화장도 따라하고 옷도 그대로 입고, 여러분들 어떤 연예인들이 귀걸이 이 유명한 연예인 귀걸이 차고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 귀걸이가 수없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이 쫙 팔린다고 하잖아요. 이 연합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정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엄청 추종하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연합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추종하며 나갔다는 거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지요? 저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어딜 가든지 병원 갈 수가 있고, 어딜 가든지 은행 갈 수가 있고, 어딜 가든지 밤에도 여러분들 밤늦게 또 돌아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가지요. 내가 저번에 유럽을 갔더니요, 여행사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그 절대로 가방들 가슴에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뭔 소매치기들이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소매치기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가든지 하도 가이드가 가방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가방 챙기느라고, 맨날 뒤에 있는 쇠가 하나 들고 다니면 뒤로 가불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얼른 그걸 또 뒤가 있으면 또 뺏길까 봐 땡겨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꼭 느낌이에요. 뭘 보냐면 우리의 가방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눈을 떠도 주를 바라봐야 되고, 눈을 떠도 생각을 해도 주를 바라봐야 되고, 말을 해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행동을 해도 주님을 닮아가며 행동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사십시다. 왜요? 그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봐보세요. 7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7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여러분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손을 만지는 것보다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해졌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아수르를 대항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거대한 나라고, 그 제국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싸울 힘이, 싸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마다 저만 보면 항상 물어봅니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저보고
똑같은 말만 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견딥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삽니다. 이 말도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다른 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다른 멘트로 더 좋은 멘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게. 왜요? 뻔히 주위에 우리 교회를 봤을 때요, 예배당 짓고 빚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 많이 안 나온다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더 힘들고 또 재정이 힘들 거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추종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려 애를 쓰십시다. 그럼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함께합니다. 8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떠냐? 도적대 같은 놈들이에요. 야, 이게 있다가 주스 때가 딱 되어져 뭐 곡식을 거들라고 하면은요, 이 도적대 같은 놈들이 끝에 있다가 땅을요 야금야금 침범에 들어와서 자기의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고 또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에요.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그 블레셋을 제압해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왕이 달라졌어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그 왕에게 임재하셨어요.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걸 제거했네요. 그 나라가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왕이에요, 왕.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약해져요. 조금 부딪히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 알지요? 시작.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말해요. 담당할 수 없는 골짜기를 말해요. 너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골짜기를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뭐 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행복하게 믿음의 성도들이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시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지팡이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지 뮬러 소개하고 마무리 전례합니다.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던 사람,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가 66년 동안 썼던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의 돈이 됩니다. 1억 달러 하면 환산이 안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설명해 줘야죠. 우리나라 돈은 1,100억. 1,100억입니다. 1,100억 이상의 돈을 조지 뮬러가 벌었냐? 하나님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평생에 300번 통독했고 그 중에 200번의 성경을 통독하는데 무릎을 꿇고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한 번도 실증 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6년 동안 그는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행복한 교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범하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전진하십시다. 그리고 싸우십시다. 그리고 주님 그 임재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은혜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할 일이 숙제 내주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경건의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후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갈 겁니다. 소망이 있을 거고요, 변화가 있을 거고, 개혁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조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